오늘부터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3절 말씀을 보실 텐데 화면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잠을 자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그 기본적인 것마저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밥이 맛있다, 밥이 맛없다, 그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는 거, 맛있는 밥을 먹고 싶죠. 그러나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맛이 있든지 맛이 없든지 그냥 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밥을 못 먹어요. 옷 입는 거 그것도 못해요.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가난이라는 이 말씀이 단순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일 그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그가 바라는 것은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는 것이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한 가난이 아니에요. 단순한 가난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그거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자주 찾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를 찾잖아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도 엄마의 도움을 찾고 아빠의 도움을 찾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과 사람 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독립하고 자기 혼자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어른이 성인이 되어도 청년이 되어도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면 엄마의 도움, 아빠의 도움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찬송가에서도 여러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이 됐습니다. 청년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뭐냐 말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극단의 가난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아니 90이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거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찬송가 가사예요. 가사 내용이 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나 혼자는 못 살아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나 혼자는 하나님 못 살아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무서워요.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찬송 가사도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손들고 온다는 거예요. 왜 손들고 올까요? 죄송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사람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올 수는 없습니다. 손들고 옵니다. 벌을 받는 것처럼. 벌을 받는 것처럼 그냥 툭툭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처럼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달라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 마음으로 손들고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가사 보십시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마저 나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난한, 어떤 가난입니까? 마음이 마음. 부자다,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 돈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할 수 없지요.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냥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찾겠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찾을 겁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날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달라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에 관해서 설교할 때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지 왜 나한테 떠넘겨?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와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도 싫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셔요. 아니, 오히려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도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를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거예요.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 그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걔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갓난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먹는 거, 씻는 거, 옷을 입는 거, 잠을 자는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이의 눈은 오직 엄마의 얼굴을 향해 있고 갓난아이의 귀는 오직 엄마의 음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해요. 엄마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플 때도 엄마를 찾고 배고플 때도 즐거울 때도 혹은 무서울 때도 혹은 행복할 때도 모든 상황이 잠을 잘 때도 잠에서 깰 때도 모든 상황에서 그 갓난아기는 엄마를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내 주변에 있어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해요. 수만 명이 나를 도와줘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불안해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봐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곁에 떠나가더라도,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면 그것도 불안하죠. 사람이 나를 멀리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이거는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이 향해 있다 말입니다. 2010년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광부들 33명이 광산 지하 700m 밑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벌써 10년이 헐썩 지났네요. 전문가를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갇혀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몰라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구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광부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 작업을 끝냅니다. 포기해요. 그 후에 시신이나마 찾을까 해서 시신 찾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17일 만에 지하에 갇힌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일 만에. 그래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모두 구조를 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실 텐데요. 지금 저게 개인용 구조 기구인데, 광산 지하 700m 밑에까지 저 기구를 그 밑에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33명 전원을 구조를 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실 텐데, 저 기구가 700m까지 밑에 내려가서 한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서 이제 끌려 올려줍니다. 그 기구가. 그 안에 지금 그 사람 한 사람이 태워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33번 반복을 해서 33명을 다 구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산 지하에 갇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광산 지하 700m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조되지 못합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건져내줘야지 그들이 구조되는 거지, 그 사람들, 땅 속에 있는 그 사람들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구조될 수가 없어요. 땅 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그 천국에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음 이후에 천국에 데리고 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할 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 제목이 두 이야기가 만나다 하는 겁니다.
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이야기가 만나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주석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주석한 책이 요한계시록 주석 제목이 그것이 아니라 두 이야기가 만나다예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저자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게 뭐냐? 땅의 이야기와 하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까지 모든 책 속에 땅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늘 이야기가 겹쳐져 있어요. 창세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땅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땅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창세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 땅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늘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보십시오. 그 출애굽 속에 땅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게 그게 땅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지나가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지하 700m 밑속에서 갇혔던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조해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기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불안해요. 그래서 배고플 때도, 아플 때도, 무서울 때도 엄마를 찾습니다. 잠을 잘 때도, 깨어나서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렇게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늘 복을 받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